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회개치 않은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세 번째 방문인데 이때 두 번째 방문 때 대면했던 죄지은 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유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요. 또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과 또 마지막 경고 뒤에 있을 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익숙한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쉽게 말해서 죄는 눈뜨고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 덮어주고 넘겨가셔도 죄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은 아니라 완전히 딱 맞는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으셨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아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구원을 베푸시면 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지만 죄 또한 그냥 넘길 수는 없기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그냥 넘어가 주었던 것입니다. 앞장인 12장 15절에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겠다라고 사랑을 고백한 바울입니다.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은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제가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마지막 경고 뒤에는 멸망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뽑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고를 받았을 때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죄를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뿌리가 뽑힐 것이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이 왜 비참하게 끝장나고 말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최후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를 자각시켜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한 인생이 되고 그 사도의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국이 바로 이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죄를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티끌만한 죄도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으로 뵙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용서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공의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우리가 회개의 눈물에 젖는 시간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내려주신 새날을 은혜와 축복의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